성경에서 땅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땅 위에 진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극구에 생기를 넣어 불어주시사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생명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죽음을 향해 치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결국 인간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땅의 티끌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땅은 인간을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사람,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유약한 존재예요. 동시에 물거품처럼 허망한 존재며 또한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가벼운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이 같은 사실을 암시하듯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소설의 복선처럼 향후 태어날 인간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이 태초를 통한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십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인간의 본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창세기는 이처럼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과 나라와 역사를 바꾸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나타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여 주신 그 목적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역사적 자료를, 그 증거를 제시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건네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접함으로써 아하, 그렇구나, 처음부터 내 삶은 바로 내 것이 아니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광야의 길을, 그 척박하고 힘든 목마른 광야의 길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담대함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이 광야조차도 지으신 하나님, 광야에서 풀이 나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또 물이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기꺼이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하여 처음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것을 아는 순간 기꺼이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고도 경이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태초의 세계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 곧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와 시작과도 같은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 이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엿보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첫째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부터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그 능력의 손길을 창세기 1장 2절과 우리가 대조하여 살펴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움으로, 흑암을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역사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혼돈을 질서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땅을 밟고 서 있고 그 위에는 하늘이 있죠. 근데 이것이 만약 하늘이 우리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땅이 왼쪽에 있고 하늘이 오른쪽에 있으면, 원래 그런 거라면요. 지금 땅이 우리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갑다, 당연하다, 상식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땅이 그럼 내 밑에 있지, 그럼 내 위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땅이 위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제 하늘을 만드셨죠? 언제 땅을 하늘 아래 두셨죠? 둘째 날 보게 되면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사 그 궁창을 가리켜서 하늘이라 칭하시고, 오늘 그 땅이 그 물 밑에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루하루 이렇게 만져가시고 의도와 섭리로 질서를 잡기 이전에는 다 그냥 마구잡이였어요. 땅이 왼쪽에 있고 하늘이 오른쪽에 있고, 오늘 이와 같은 질서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혼돈이다라는 것이,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 상태. 이것은 악이 아닙니다. 다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 그 목적과 개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질서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혼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혼돈은 말 그대로 공포죠.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공포를 넘어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혼돈을 넘어선 공포를 넘어선 죽음, 이와 같은 혼돈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충분히 혼돈할 수 있는 이 무질서의 세계예요. 오늘 이 돌덩어리들이 뭐라고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태양계가 뭐라고요? 이것들이 뭔데 자기들이 질서 있게 지금 운행을 합니까? 충분히 이 돌덩어리들은, 이 우주들은 마구잡이로 충돌하면서 마구잡이로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땅 위에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중력이 뭔데 이 중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지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까? 이건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무질서의 이 세계, 이 우주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그 손길 없이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머물라, 지구는 지구의 자리에 머물라,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머무르며 땅은 땅의 자리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혼돈을 질서로 잡아 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의 세계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혼돈이라는 이 히브리어 토우라는 말,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아직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과 목적,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으니까 이건 무질서, 이건 악이 아닌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개입하셔서 첫째 날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미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이에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놔둬버리면 이것은 좌충우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만 이 우주가 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개입 없이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개입이 있다면 이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이 세계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무질서고 무엇이 혼돈이며 무엇이 공허함입니까? 어지럽혀진 책상이 무질서고 혼돈이 아닙니다. 자리가 잡혀있지 않는 내 인생이 무질서고 혼돈이 아닙니다. 텅 빈 나의 계좌가 오늘 무질서고 혼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내 삶이 무질서고 혼돈이 아닙니다. 바로 내 삶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무질서고 혼돈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인생 가운데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무질서의 삶인 것이에요. 그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상은 혼돈의 세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런 영화 속 대사도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질서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땅이 하늘 위에 있고 하늘이 땅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을,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죽음인 것이에요. 그런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속의 우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혼돈을 영어로 카오스라 그러잖아요. 카오스의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미치는 순간 무질서했던 내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주하고 번잡했던 내 삶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삶의 우선순위와 의미와 가치가 정돈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만약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했지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작은 내 삶의 한 공간에서 하는 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셨던 그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무질서의 삶이었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를 섬기면서 그 바로를 신처럼 섬기기도 하고 애굽에 있었던 많은 잡신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질서의 삶이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은 보통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뭘 했다고요? 노예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애굽인들이 주는 그 밥 먹고 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누군데, 자기는 왕의 아들인데, 왕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신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도 1년 2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황당할 일일진데, 대를 이어서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지냈다니까요. 혼돈의 시기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잖아요. 광야로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일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모세 오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는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저런 악마들, 귀신들에게 절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다. 사람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된다. 오늘 너희는 바로 내가 너희를 지었던,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참주인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르르 해가지고 떼거지로 그냥 막 이동했어요. 가자 하고 막 홍해가 갈라지니까 서로 가려고 막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군중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주인이신, 그들의 삶의 원천이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무엇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참 행복한 삶인 것인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오늘 12지파가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르르 떼거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오늘 아무런 법도 없이 자기 생각이 왕이 되고 주장이 돼서, 아니면 애굽의 그 문화와 그 법이 오늘 자기의 가치가 돼서 살아갔던 무질서 혼돈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을 분별하게 하셨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오늘 평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돈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광야로 오게 하셔서 오늘 성막 중심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이 혼돈에서 질서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공허를 체험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비움을 제1의 가치로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심령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주 깊고 깊은 텅 빈 공간으로 오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고,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와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시세끼와도 같죠. 너무나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면 좀 만족하는 듯 하지만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고프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채우면 끝날 것 같지만 절대 끝나지 않아요. 돈으로 채우면 끝날 것 같지만 절대 그 이상의 만족감은 없어요. 권력으로 채우면 드디어 배부를 것 같지만 이제 또 다른 권력을 찾아 헤매며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벌었던 그 많은 돈을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 데 다시 다 써버리고, 근데 그나마도 그거를 되찾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되찾아봤자 곧 죽어버린단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나마 더 되찾지 못하고 돈 다 써버리고 그렇게 죽는단다. 결국은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인생 살지 말걸, 때늦은 후에 내가 이 돈 벌려고 이렇게 지금 살았나? 야, 내가 지금 평소 이거 조금 늘리려고 내 소중한 인생을 다 보냈나? 자녀와의 대화도 잃어버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좋은 추억도 다 사라져버리고, 건강은 건강대로 다 나빠져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 성수도 지키지 못하고, 뭐 돈 번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드려야 될 헌물도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남은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내 젊은 날들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병들어서 죽을 날만 남았네. 그렇게 한 방에 훅 보내라. 때늦은 후에.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우리의 공허함은 언제나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들죠. 세상의 것을 향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반면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얼마나 그 고귀하고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머무르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특징은 흑암을 빛으로입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교회들이 있으면 교회를 한번 유심히 봐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그런
화려한 그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가 뭐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처럼 자기 개교의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수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 또 상가에 위치한 건물도 많고 아주 작은 개척 교회들도 많잖아요. 근데 교회의 어떤 규모 또 외모, 외면과는 상관없이 저는 상당 부분의 많은 교회들을 지나가서 보기만 하더라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딱 금방 느낍니다. 화려함은 없지만 거기에 분명히 따뜻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정돈되어 있어요. 깨끗해요. 교회가 막 지저분하고 그 앞에 막 쓰레기장이 있고 무질서고 화분 엎어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화분도 예쁘게 놓고 아름다운 꽃들도 이렇게 피어 있고 그 앞에 있는 현수막도 예쁘게 또 이렇게 해서 잘 맞춰서 해놓고 그런 따뜻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양지에 드러난 것이에요. 그럼 반면에 귀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폐허가 된 집, 거미줄 쳐져 있고 음산하죠. 그런 곳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무당집, 뭐 점집 다 마찬가지예요. 양지에 있지 않아요. 음지에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젊은이들이 무당 좋아하고 귀신 좋아하고 맨 그런 영화들, 영상들 보고 타로니 뭐니 이런 점도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을 좋아한다는 이 MZ세대들이 그런 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죠. 음산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오늘 내 영혼과 내 삶이 빛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가장 먼저 하신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음지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음지로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죠. 가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산하고 더럽고 폐쇄적인 곳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무당 찾아다니고 점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개척한다 할지라도 음산하고 폐가 같은 곳에서 거미줄 친 상태에서 이상한 옷 입고 거기서 예배 드리겠어요? 처음 깨끗이 청소부터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는 오늘 더욱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죠.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첫째 날 한 단계 한 단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빛 되신 예수, 내 영혼을 품에 안으시는 예수,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